이 아침에 저희들이 열왕기하 23장, 24장, 23장 한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일 24, 25 두 장을 읽고 열왕기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3장에서 종교 개혁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음을 봅니다. 북이스라엘이 BC 930년, 남유다도 BC 930년에서 시작을 했죠. 솔로몬 왕이 이제 끝나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로, 그리고 느밧의 아들이었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통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 왔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9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기까지 20명의 왕이 있었죠. 이 20명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그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선한 왕들이. 주로 크게 세 명을 얘기할 때에 우리가 여호사밧 왕을 가리키고요. 또 한 명은 히스기야 왕, 우리가 보았던, 그리고 마지막 요시야 왕이 됩니다. 이 요시야 왕은 정말로 마지막 유다의 등불이었습니다. 언제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 가운데 그런 아쉬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요시야 왕의 이러한 종교개혁 정책 다 없애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것에 마음을 두고, 그래서 전체가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아쉬움이 마음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원위치 돼 버립니다. 다시 약해져서 다 없앴던 그러한 우상과 그러한 모든 전통들, 악한 전통들을 다시 그대로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마침내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요시야 왕에 대한 내용이 23장에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요. 그리고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5절 16절 이하에서도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있고요. 우리가 곧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성전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멸망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쁨으로 온전한 그러한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어 성전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 진실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3장에 보니까요, 이 개혁, 즉 종교개혁, 어떤 신앙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말씀이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성전에서 발견된 그런 율법책, 그걸 가지고 이제는 개혁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의 중세시대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마틴 루터, 그다음에 존 칼빈, 그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스크립티아를 얘기했죠. 즉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솔라 스크립티아에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의 기본이었습니다. 오늘 요시야도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야,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해서 말씀이 기준점이 되어서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말씀의 이 캐논 앞에 비추기 전에는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관습들, 모든 그러한 전통들이 다 옳은 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놓으니까는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왜냐하면 기준점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바꾸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요시아의 종교개혁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그 잣대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춰야 됩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요, 우리의 깊은 곳까지 내려갑니다. 마음속 저 밑바닥에 숨겨놨던 그 모든 것까지 말씀은 다 캐어내서 말씀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아닌지 구분해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진실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데 이 말씀이 이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의, 티카요슈네, 이 의가 뭔지를 말씀은 알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한다라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게 한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요시아는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 중심으로 이제는 개혁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이 땅의 지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탐욕적인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뭔가를 누릴까 하는 그런 세상의 정욕적인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리는 그 지혜, 그래서 순결하고 선한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그러한 지혜가 이 말씀에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지혜롭고 이것저것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를 올리는 것이 말씀에 있다라고 성경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 사랑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임을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먼저 가치의 변화부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복에 대한 가치의 변화를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마지막에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21절에서는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해서 우리의 중심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주여 한다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이,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성경은 말하면서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는 지혜로운 자고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만은 말씀을 버리는 자, 마음이 밀어내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런 지식과 자기의 경험이 오히려 말씀 위에서 말씀을 밀어내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동일하지만은 반드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구분하고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말씀은 우리의 중심에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비추고 새롭게 하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여러분 요시아의 개혁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모습을 23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23장 2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여기에는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까지 거기에 함께한 사람의 귀에 말씀을 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귀에 들리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면서요. 왕이 단위에 섭니다. 여호와 앞에서 이제는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자. 다시 한번 약속하자.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언약을 했듯이 이제 성전 앞에서 요시야 왕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우리 다시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자. 하나님하고 언약을 세우자 라고 말합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 이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과 약속을 해서 언약을 세우자.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자. 이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지켜서 이 말씀을 다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서자라고 했던 것이 이 요시야의 개혁이었습니다. 개혁 전책이었죠. 말씀대로 살자 이겁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계획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박수치면서 우리 그렇게 합시다. 말씀대로 행합시다라고 백성들이 함께 언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이 동력이 돼서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싫어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없애기 시작합니다. 제거하기 시작하는데 자 4절에 가보겠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타락을 했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아세라를 위하여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 안에 한쪽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만들었던 그릇들을 성전 안에 보관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부터 예배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성전 안에 있던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1월 성신 이란 우상들에게 드렸던 모든 도구들을 꺼내서 성경에 불사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재를 가져다가 베델에 갖다 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산당을 제거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저번에 히스기야 왕이 산당을 제거했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가 다 원위치시켰어요. 사람들이 막 므낫세가 12세에 왕이 되니까 55년간 그렇게 왕이 됐지만은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가까운 성전에 산당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냐. 이 좋은 전통을 왜 파괴했냐라고 하면서 다 원위치시켰어요. 이 므낫세 왕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또 이 요시야가요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다 폐합니다. 그리고 바알과 해와 달,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꺼내가지고 불사르고 이와 같이 산당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요 말씀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자기 좋을 대로 산당에 심지어 제사장을 두었다고 얘기하죠. 산당에도 제사장을 두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끔 그렇게. 아니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데 뭐가 어때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가 그들 백성 중에 만연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이 산당을 없앴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요시아가 이 일을 다시 해결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되었던 그 므낫세 할아버지죠. 요담이 있었고 요담이 2년 만에 죽으니까 이제 요시아가 왕이 됐는데요. 그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가요. 다음에 여러분 이 우상 숭배했던 이 므낫세가 우리가 역대하 33장에 보면은 다음에 돌아오게 되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돼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요. 회개하고 그것을 제거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55년인가는 통치하는데 그 앞에는요. 하나님 앞에 그 악한 짓을 다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앞에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산당도 제거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요. 그의 아들이 그 요담이 2년 있으면서 다 원위치 또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또 다시 이것을 제거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전통이에요. 한번 뿌리가 내린 것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아리를 들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뭔가 정착이 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머리 위로 이런 새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새들이. 근데 만약에 새가 내려와서 우리의 머리 위에다가 또아리를 들고 새집을 짓는다고 하면은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막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마음 가운데 때로는 어떤 뭐 분노가 일어나고 또 어떤 또 뭐 음란한 것들이 어떤 생각이 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요? 마음에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마음에 품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내야죠. 그걸 받아들이고 하면은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또아리를 틀면요. 이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함으로 이것을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온전케 거룩하게 지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산 가운데 깊숙이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악한 말씀을 떠난 이 악한 전통은요. 그렇게 막 없애려고 파려도요.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새언약 백성은 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새언약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에베소서 얘기합니다. 근데 새사람은요. 뭘로 지어지냐면 세 가지로 지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내어버리는 것이 그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의 모습,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게 옛사람이잖아요. 이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 가운데 의와 진리와 그리고 거룩으로 지음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라라는 것은 내가 가지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디카요슈네 이게 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 이것으로 지어짐을 받는 것이 새언약 백성 새 사람이에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리고 또 하나는 진리예요. 진리로 지음을 받는 자. 진리 알레테이야.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가르쳐 주죠. 그 지금까지 계속했던 그런 쓴뿌리들, 그런 악한 그런 전통의 습관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고 그것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새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에요. 또 한 가지는 거룩이다라고 얘기하죠. 거룩으로 지음 받았다.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게 거룩이잖아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우리는 행하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무리들의 모습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가 말하게 합니다. 지금 요시아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개혁을 해나갑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들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요. 그리고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선하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행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보면은요.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얼마나 타락했으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남창의 집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남창이 바로 그 메일 프로스티튜트, 그러니까는 남자 창기죠. 남자 창기요. 남창 그대로. 피메일이 있고 메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때 당시에 이렇게 뭡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는 그런 악한 이방의 신전에서는요 이게 있었거든요. 남창 또 여창 남자 여자 창기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음란한 짓을 행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까지 왔냐면요 여호와의 성전까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 안에 남창의 집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다라고 얘기하죠. 이 아세라상, 바알상이 있죠. 원래 아세라는요, 그 우상 중에서, 우상에서 가장 높은 게 엘이죠, 엘. 엘이라는 우상이 있는데, 엘의 부인이 이 아세라예요. 그러니까 아세라와 엘, 이 부인 사이에 난 아들이 누구냐면 바알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은 이제 돌로 만듭니다, 주로. 돌 석상이 되고요. 아세라는 나무로 나는 목상이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바알하고 아세라상을 성전에다 세우는 거예요. 남녀 관계를. 그렇게 어머니와 아들 관계인데요. 이것을 그래서 그 옛날에는 악한 그런 우상들은 언제나요? 이 어머니와 아들 이 관계가 나타나요. 여신이 있으면요. 조그만 아이들이 있어요. 마치 천주교 모습처럼 이렇게 해요. 이런 모습을 곳곳에서 지금 우상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상을 탁 세워놔요. 성전에다가. 그러면서 이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그곳에 두는 거예요. 여자 창기들 그리고 남자 창기들을 또 바알과 연관해서 이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막 번창해야 된다고 해서 이 제전을 받을 때 음란의 짓을 실제로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성전에마저도 지금 이게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으면요. 우상 숭배자 므낫세와 그 아몬 여호와의 성전에 가나안 여신 그런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숭배했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제사 의식에서 아세라의 이 여사제들과 남창들이 음란한 행위를 벌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종교적인 타락상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인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로 이렇게 채워지고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음란한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요.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지하고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죠. 마음의 부패함이 없는 순결한 신부로 우리 주님 만날 때 신랑 되신 주님 만날 때 우리가 신령한 신부로 깨끗한 신부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서 그러한 타락했던 그러한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부패한 자가 아니라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더럽게 한다라는 것은요. 이제는 그곳에다 그 제단에다 대부분 사람에게 해골이 있죠. 해골. 이 해골을 갖다가 거기에서 불살려. 그러니까 무덤에서 해골을 꺼내가지고 그 제단 위에 떠놓고 거기서 불살라버려요. 이것이 더럽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요. 이 사람의 시신 또 사람의 죽은 시체 해골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것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산당에 위에다 그걸 불살라 버리면요, 사람 모든 게 의식이 뭐냐면 이제 그 산당에서는 절대로 그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그건 더러운 것이 되었다. 이제는 산당의 기능이 없어졌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더럽게 했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다음에 요시아는요, 베델까지 가서 베델 그 제단에, 금송아지 있던 그 베델 제단에 해골들을 갖다 그곳에서 불사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300년 전에 그렇게 약속했죠. 그때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그곳에서 예언을 하잖아요. 요시아라는 사람이 와서 이곳을 더럽게 하리라. 근데 그대로 지금 300년이 지난 다음에 요시아가 와서 그곳에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요시아가 했던 것 중에요, 자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 악한 그런 우상에게 숭배하는 자기의 자식, 잘생기고 똑똑한 자식을 갖다 죽여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신에게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고 속에는 뭐냐면 이게 지금 뿌리 잡고 있는 거예요. 뭐 일이 잘 안 되고 사업이 잘 안 풀리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요, 야, 이렇게 신이 나에게 도와주려 했는데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내 자식 중에서 한 명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고 몰래 숨어서 이 흰동 골짜기에 가서 그렇게 자기의 자식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왕부터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스 왕부터 시작했어요. 이 므낫세도 그렇게 했고요. 네, 이것을 갖다 못하게끔 지금 요시아 왕이 그곳을 갖다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신성하지 않으니까 절대 이곳에서는 그러지 못하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합니다. 또 어떤 죄가 있었냐면요, 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네시 라단 멜렉의 집 곁에 있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아니 엉뚱하게 태양신을 섬긴 것이 나옵니다. 태양신을 섬겨요. 막 요즘에 여러분 보시오 뭡니까 그 교황이 이렇게 짚고 다니는 지팡이 막 이렇게 햇빛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이 문양이 태양신이에요. 문양이. 초창기 로마에서 이렇게 기독교를 갖다 국교로 정할 때에 많은 다른 이방의 그런 종교들이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 문화를 갖다가 이렇게 흡수한 거예요. 타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도요. 왜냐하면 태양신이 애굽의 그런 신이거든요. 태양신이 있잖아요.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 가서요, 이 말을 갖다 수입해 옵니다. 전쟁 도구로요. 그때 당시 여러분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리고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 강대국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친애굽 정책을 썼어요. 애굽도 이제 강대국이죠. 그 사이에서 애굽은요, 계속해서 무기를 팔아먹는 거예요. 이 유다한테. 그 무기가 뭐냐면 바로 이 마차예요, 마차. 마차뿐만 아니라 말들을 갖다가 팔아먹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사라. 그래서 너희도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그런 강대국들이 약소국가들에게 무기 팔아먹잖아요. 우리나라도 엄청난 무기가 들어옵니다. 그것들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팔고 병거가 들어올 때 뭐하고 같이 오냐면요. 이 우상도 같이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태양신의 우상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의식을 치렀습니다. 수레를 두고 말을 두어요. 그래서 의전용으로 이것을 태양을 향하여 신적인 의미에서 이걸 두었어요.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11절에 말하는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 실제 살아있어요. 태양 수레를 갖다 딱 배치해 놓고 의전용으로 그렇게 썼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 애굽은 유다의 무기를 공급하면서 아수르에 대한 방패막이로 삼았습니다. 유다를 갖다 이렇게 아수르가 쳐내올 때 하나의 방패막이로 삼았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그러한 애굽의 말과 수레가 들어올 때에 태양신 숭배 의식도 들어왔는데 바로 이 우상 숭배용 말과 수레를 갖춰놓고 떠오르는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의식을 행했어요. 실제로요. 근데 이것이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없거든요. 어디 태양신을 섬기라는 게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태양신을 섬기면서도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요. 요시야 왕이 이 말씀을 보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이거부터 없애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의지하고 싶고 또 행하고 싶은, 붙잡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도 과감하게 없애야 됩니다. 늘 내가 친밀하고 그렇게 행해왔던 것들을 우리는 때로 의지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아닌 것은 없애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비춰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씀에서 어긋나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13절로 내려가겠습니다.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도롭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랬다니까요. 솔로몬이 성경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고 또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세웠던 그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곳곳에 우상을 그렇게 세우고요. 받아들였어요. 그들의 부인들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이 멸망의 산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멸망의 산에다가 곳곳에 이렇게 우상의 신전을 세워놨어요. 자기의 부인을 위하여. 근데 이것도 요시야가 다 없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행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산이라는 그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멸망의 산은 원래 그 감람산 한쪽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감람산이었어요. 그곳에다가 우상 그런 제단을 쌓기 때문에 멸망의 산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했거든요. 이걸요. 여러분 15절로 내려가겠습니다. 15절로 할까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아세라상을 불살랐더라. 가루를 만들며 아세라상을 불살랐더라라고 말합니다. 요시야가 그 베델로 가서요. 베델까지 가는 거예요. 베델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있잖아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해버렸죠. 그런데도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베델의 제단을 갖다 더럽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의 그 무덤은 헐지 마라. 왜냐하면 무덤에서 이렇게 해골을 꺼내가지고 더럽혔거든요. 근데 그것은 보존해라 라고 이 비석이 뭐냐라고 물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0절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거기에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이처럼 그 종교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곳곳에서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증스러운 것을 갖다 없애는 그런 그 기준점이 말씀을 가지고 행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죠. 자, 21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이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악한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 이제 행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해야 됩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게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영적인 유월절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가져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가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겠습니까? 이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전적인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꺼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바꾼 그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끔 하는데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시야 왕 전에도 요시야 왕 후에도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었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끔 이게 바로 영적인 유월절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의 노예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런 저와 여러분을 그 노예 값을 예수님이 생명으로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죄로부터 사함을 받게끔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유월절 십자가 사건이죠.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바울사도는 그렇게 얘기하냐.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있고 우리 가운데 커다란 십자가 새겨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고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은 점쟁이들, 드라빔, 우상,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제거에 대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하죠. 율법의 말씀대로 이루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말씀이 없이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제 요시야 왕의 죽음입니다. 요시야 왕이 29절에 보니까요,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스루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아스루가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 세력이 강해가지고요. 그런데 이 애굽의 느고가 이제 군사를 이끌고 올라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요시야 왕은 이게 좀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느고의 세력이 커지면은 그 영향력을 유다에 행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도 계속해서 이렇게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 사대주의로 그 중국을 갖다 의지했듯이요. 이 유다가 바로 이 애굽을 그렇게 의지했거든요. 애굽에서 나왔다고 중살이하다가 나온 건데 어쨌든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왕의 느고의 영향력을 우리가 그 요시야 왕이 제거하기 위하여 나가서 싸웁니다. 그래서 죽어요. 죽게 되니까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애굽의 영향력이 유다에 막 퍼지겠죠. 그래가지고 요시야의 아들들이 3명이 있습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3명이 있는데 3명이 다 왕이 돼요, 물론.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또 왕이 잠깐 되죠. 그래서 요시야 밑에 이제 이 4명의 왕이 나오고 이제 끝납니다. 바벨론 시드기야 11년에 이제 멸망하고 끝나는데요. 이렇게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그의 아들이 여러 명 있었죠. 여호아스를 갖다 왕으로 세워요. 그 유다 그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바로 르고가 이거 봐라 하면서 너희들이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워 하면서 왕을 갖다 잡아가 버려요. 2개월 만에 잡아가서 애굽에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 바로 왕 느고가 왕으로 세우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
너가 바로 왕을 해라. 근데 여호야김은 실은 여호아스의 2살 많은 형이었어요. 형을 세우고 여호야김이 그러니까는 그 바로의 왕의 명령을 따라서요. 사람들마다 집집마다 이렇게 돈을 걷어요. 은을 걷고 금을 걷어 가지고는 해마다 이 조공으로 바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 나가게 되고 이제 아수르, 그때 바벨론을 지배했던 바벨론이 다시 유다를 쳐들어오게 합니다. 이렇게 이런 상태 속에 유다가 지금 매이게 되는데 이 요시야 왕이 좀 더 살아있어가지고 끝까지 유다를 세웠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아쉬움을 많이 갖게 됩니다. 한 가지만 보고 마칠게요. 근데 성경은요, 자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자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므낫세는 요시야 전에 왕이잖아요. 근데 요시야가 이렇게 잘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신 그런 재앙을 갖다 행하게 하고요. 행하시겠다고 결정하고요. 또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은 지금 다 끝난 다음에 400년 후에 쓰고 있는 거잖아요.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열왕기 상하 이 말씀이 저자가 에레미야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만 성경 내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400년간의 그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그렇게 아무리 바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시아가 죽으니까 다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약함을 또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들이 다 또 산당으로 돌아가고 이와 같이 아세라상 바알 신 다시 또 다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전마저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그 후반에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썼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사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다시 악한 길로 다시 돌아가 버릴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국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동력이고 힘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말씀을 따라서 또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